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로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내일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저희가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쁜 소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기다렸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부터겠지만 BC 330년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유대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진 수모와 유린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중간기 400년의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로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그 유대 땅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여러 번 강탈당했습니다. 유대의 나라를 짓밟았던 나라들이 뭔가 돈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성전을 털어간 거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가고 수많은 강탈들을 통해서 성전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또 그냥 물질적인 강탈뿐만이 아니라 모독도 당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금지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금지시키고요,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이 성전에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또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우상의 신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구약 마지막 성경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또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셨던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내주실 거야 라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준 모세와 같은 그 능력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면은 딱 떠올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 약속.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나라만의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암울한 시기 속에서 광복의 소식, 이 소식은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기뻐 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광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은 4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너희들이 그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오신 소식이죠.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은 온 성이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 상황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그 자유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토록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온 땅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 평안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오직 심판의 두려움만 갖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구원의 일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군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기쁨의 소식인 세 번째 이유는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 목동입니다. 낮에 열심히 양을 치고 피곤해 잠을 자고 있는 이 목동들, 피곤해 하루를 마치고 쉬고 있는 목동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는 구유입니다. 구주, 모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오심,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들은 또 다른 무리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나아갔을 때 왕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왕궁으로 오셔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동은 당연한 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함께 했던 자들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낮은 자, 죄인이라고 꼽으면 손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심을 극치는 이 죄인과 함께 하셨다, 문둥병자, 창기, 또 세리, 수많은 죄인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라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로도 충분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낮은 자리에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몸소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알고 충성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정말 우리의 고백하기에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